제가 예수를 영접한 지 73년이 됐는데 우리 목사님이 73년 동안 예수를 영접하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을까? 어떻게 하면 축복도 받을 수 있었을까? 어떻게 하면 그런 고난과 역경 속에서 그런 것을 이기고 또 승리할 수 있었을까? 더 나아가서는 제가 36세 장로가 돼서 35년 동안 장로의 직분을 마쳤을 때 저는 그것을 끝날 거로 알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전 세계에 예수 얘기하면 손 잘라지고 발 잘라지는 그런 곳에만 가서 교회를 세우라고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한 것이 엊그제까지 108개 나라를 저는 세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저를 이 아침 특별히 불러서 사랑하는 여러분 앞에 어떻게 장로 생활을 했을까? 어떻게 평신도 생활을 했을까? 어떻게 해서 고난과 역경을 이기고 그렇게 축복을 받았을까? 그 말씀을 꼭 해 주라고 해서 제가 오늘 아침 서울에서 차를 타고 막 도착해서 여러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우리 목사님이 저를 초청한 두 번째 이유는 제가 생각할 때는 73년 전에 예수를 믿고 그리고 저희 집이 참 축복을 받았는데 어떻게 축복을 받았느냐, 쉽게 얘기해서 두 가지 축복을 크게 받았습니다. 첫 번째 축복은 저는 5대째 예수를 믿는 집안입니다. 그런데 그 5대째 믿는데 저희가 제일 첫 번째였으니까 우리 할아버지부터 그때부터 우리 집이 전도를 해서 5대까지 예수를 믿겠는데 어느 날 산소에서 전부 친척들이 모여서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이 축복된 자녀를 많이 주셨는데 5대 동안 예수를 믿으면서 얼마나 축복을 하나님이 자녀를 주셨을까?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쓰면서 적어보니까 3년 전에 530명의 자녀를 주셨더라고요. 530명이 5대째 나오려면은 한 집에서 어떤 집은 13명의 자녀를 낳고 어떤 집은 11명 낳고 저희 부모님이 제일 조금 나서 6명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6남매입니다. 이렇게 많은 자녀를 주신 것도 큰 축복인데 더 큰 축복은 그 560명의 자녀가 한국에 주로 살지만 일본에도 중국에도 미국에도 사는데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를 영접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큰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매스컴이나 신문에서 저희 집을 신앙의 명가라고 얘기한 것은 그런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신앙의 명가라고 하는데 오늘은 이 짧은 시간 1시간 동안 걸치면서 어떻게 예수를 영접하고 그리고 예수를 믿어서 축복을 받을 수 있었고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가졌던 그런 꿈이 어떤 신앙의 과정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했을까 하는 것을 짧은 시간에 사랑하는 여러분한테 말씀을 전해주라고 저를 초청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제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이 짚고 넘어갈 수 있는 것은 오늘 아침 주일날 아침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경에 있는 대로 주일 성수를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예배를 보러 나왔지만은 단순히 그것만은 아니고 역대상 28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은 다윗이 이 세상 태어난 사람 중에서 속칭 말하기를 가장 축복을 많이 받았다고 그랬는데 다윗이 자기가 이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세상을 뜨기 전에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유언이 딱 두 가지였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렸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을 짓기 위해서 금은 보화, 건축용재를 다 모아놨지만은 하나님이 건축을 하는 것, 예루살렘 성전 짓는 것은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내가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라. 그 한마디와 두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한마디, 딱 두 마디 말을 유언으로 남겼는데, 솔로몬 왕이 아비 왕의 그 유언대로 7년 동안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어느 날 저녁 너무 감동이 돼서 하늘을 향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역대하 7장 15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아, 내가 기도하는 모습, 내가 예배드리는 모습을 하나님이 내가 지금 보고 있고 듣고 있다. 그렇게 하는 장면이 역대하 7장 1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주일날이기 때문에 의례에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오늘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모습을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그렇게 많은 인구 70억 중에서 여러분을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을 받은 것도 참 귀하고 중요하지만은 선택을 받은 것 중에서도 여러분을 바로 이곳 온누리교회 집사로, 권사로 그렇게 부름을 받았고 아름다운 찬양을 부를 수 있는 찬양가로 불렀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어떤 것하고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위대한 하나님께, 그렇게 선택해 준 하나님께 우리 박수를 먼저 보내겠습니다. 앞으로 박수 칠 일이 많은데 이렇게 오래 쳐버리면은 제가 1시간 동안 말씀하는 것이 짧기 때문에 가능한 짧게 박수를 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기까지 저희 집은 충청남도 태안의 깊은 산골에 저희들은 살고 있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배운 것이 없고 유산을 받은 것이 없었기 때문에 하루 종일 밭에 들에 나가서 일을 해도 겨울에는 산 넘어가면은 바다가 있었기 때문에 바다에서 고기를 잡아도 그 8 식구가 살아가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자라나는데 그것은 초등학교가 없었고 초등학교가 없는 것뿐만 아니라 평생 살아도 자동차도 기차도 볼 수 없는 너무나 깊은 두배 산골이었습니다. 어느 날 하루 뜨겁게 햇빛이 비쳤던 날 우리 아버님과 어머님이 밭에 나가서 일을 하다가 우리는 이렇게 일을 하다가 우리는 세상을 끝날 수밖에 없지만은 그래도 우리 자녀들은 초등학교를 보냈으면 좋겠다. 그리고 기차도 자동차도 있는 곳에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소박한 꿈 하나 때문에 우리 아버님이 집에 들어와서 옷을 갈아입고 괴나리 보찜 하나를 짊어지고 무작정 기차가 보이고 자동차가 보이는 곳을 향해서 그런 집을 향해서 찾기 시작을 했습니다. 산을 넘고 또 산을 넘어 이틀 동안 갔었지만은 자동차도 기차도 보이지 않았었고 초등학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너무 시리에 빠져서 그날 저녁 그 산 중턱에서 주무시고 아침에 해가 뜰 그 무렵에 오늘은 어디를 가야 우리 8 식구가 살 수 있는 곳을 찾을 수 있을까? 그러다가 기가 막혀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하늘을 향해서 평생 처음으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우리 8 식구가 살 수 있는 집을 찾게 해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벌떡 일어나서 이틀 동안 짚고 다녔던 지팽이를 하늘에 이렇게 던졌습니다. 던지고 나서 이 지팽이 끝을 향해서 걸어가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곳에 우리 8 식구가 살 수 있는 집을 오늘은 찾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진짜 지팽이를 던졌습니다. 제가 우리 아버님 살아계신 동안 10번도 더 이상 들었던 그 말씀, 하도 신기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저는 깊이 간직하고 있는데, 그리고 나서 그 지팽이 끝을 향해서 걷기 시작을 해서 갔던 곳이 여러분도 이름만 들어도 아는 대천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지금은 대천이라는 곳이 해수욕장도 살기도 참 좋은 곳으로 이름났지만, 옛날에는 진짜 농촌 중에 농촌이었었고 석탄을 파야만 먹고 사는 그런 곳이었었습니다. 그곳에 걷다 보니까 초가집을 발견하고, 그 초가집을 사놓고 보니까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우리 집 앞에는 우리 집보다는 4배씩 커 보이는 초가집이 하나 있었는데, 그 초가집이 그 군 전체에 하나밖에 없는 대천 감리교였습니다. 거기는 장로교도 성결교도 뭐 어떤 교회도 없고, 그 군에 일본 사람이 통치했던 그 시절이기 때문에 교회가 딱 하나 있었는데, 하나님은 우리 아버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교회 앞에 우리 집을 사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교회 문패도 없고 십자가가 없기 때문에 그게 교회인 줄 몰랐습니다. 그런 사연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8 식구는 하나님께서 인도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열심히 교회를 나갔습니다. 8.15 해방이 되고 나니까 제가 초등학교를 들어갑니다. 그곳은 초등학교밖에 없었던 그런 곳이었는데 6학년이 되니까 그곳에 중학교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팔자에 없는 중학교를 들어가게 됩니다. 사실 초등학교, 중학교 때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을까 하는 것이 여러분이 참 궁금할 것 같은데, 그것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없고, 제가 쓴 책이 나중에 있는데 그것을 참고하시기 바라고. 그런데 중학교 3학년 졸업반 그때가 되니까 대천에 고등학교가 생겼습니다. 그것이 대천 농업고등학교입니다. 대천 농업, 지금은 농업고등학교가 아닌데 그때는 농업고등학교였습니다. 농업고등학교는 농과 축산과 둘밖에 없는데, 우리 아버님은 평생 동안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저는 농과를 갈 필요가 없는 게, 우리 아버님 어머님한테 배우면 된다고요. 우리 아버님 어머님이 얼마나 농사 짓는 것을 잘하느냐, 허리가 아프면 그 이튿날은 비가 오는 거예요. 근데 농업선생은 학문적으로는 잘 가르칠지 모르지만 젊은 분이기 때문에 허리가 아플 리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 아버님은 농사를 짓는 데는 그렇게 도사였다, 그런 얘기죠. 그 농사 짓는 것은 부모님한테 배우면 되고, 어떻게 하면 제가 돈을 좀 벌 수 있을까 해서 제가 선택한 것은 축산과였습니다. 축산과 2학년이 됐습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11시 예배에 나와서 예배를 보는데 제 인생을 완전히 바뀌는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그때 담임 목사님은 고은희 목사였습니다. 그 고은희 목사님이 오늘 선우건 목사님처럼 키가 좀 적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주 영권이 강했던 그 담임 목사님,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잘 들어보지 않았던 설교를 하는데, 크리스찬은 꿈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꿈. 맞기는 맞는 말씀 같은데, 저 같은 사람이 무슨 꿈을 갖겠습니까? 제가 대학을 갈 수 있겠습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데요. 저는 아닌데요 하다가 11시 예배를 다 끝나게 됐습니다. 그때는 무슨 점심을 먹는 사람이 너무 가난해서 없기 때문에 대개 하루에 2끼씩 먹고 사는데, 예배가 끝나고 나서 아무튼 3km쯤 떨어진 곳에 저희 집이 이사를 했기 때문에 저희 집을 향해서 걷기 시작합니다. 별 생각이 다 났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우리 집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는 곳에 조그만 공동묘지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는 도깨비도 나오고 무슨 여우도 나온다 그래서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그 공동묘지를 제가 걷고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러나 이런 봄이었기 때문에
할미꽃이 피었었고, 그것을 구경하면서 이왕이 여기까지 왔으니까 내가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근데 기도를 하려고 생각해 보니까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애절하게 말씀했던 꿈을 가져야 된다, 꿈을 가져야 된다, 그 말씀이 들리기 시작을 했어요. 저는 무릎을 꿇고 진짜 하늘을 향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나 같은 사람도 꿈을 가질 수 있습니까? 저도 꿈을 갖게 해주세요. 꿈을 갖게 해주세요. 평생 처음으로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이제 세월이 지나서 그 면에 하나밖에 없었던 그곳에 각 면마다 교회가 생겼고, 부흥회를 저는 참석하게 됐고, 그러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도 성경을 그래도 꽤 많이 안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기도하다가 제가 평생에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성경 말씀, 에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이 저한테 들리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나는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너한테 보여주겠다 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저는 듣게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 나에게도 꿈을 가질 수 있다니. 그러면서 벌떡 일어나서 제가 갖게 된 것이 평생에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런 꿈을, 그 에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3가지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리고 여러분도 오늘 이 11시에 새로운 꿈을 가질 수 있으면 갖는 그런 기가 막힌 이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첫 번째 꿈은 박사가 되고 교수가 되는 꿈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등학교만 졸업한 제가, 더더구나 농업고등학교, 우리가 얘기하기를 똥통학교라고 그랬는데, 똥통학교 졸업한 제가 무슨 박사 학위를 받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제가 박사 학위를 받고 대학 교수가 되게 해주세요 하는 꿈을 갖게 됩니다. 두 번째 꿈은 그거보다 더 큰 꿈이었습니다. 그때는 주식회사라는 얘기가 없었고 회사라는 얘기가 없었던 그런 시절입니다. 그런데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지만 제가 대한민국의 제일 큰 회사의 사장이 되겠다는 그런 꿈을 갖게 됩니다. 놀라지 않습니까? 이 2가지, 이건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그런 꿈이었었는데, 담임 목사님의 설교 말씀, 그 말씀 때문에 저는 그 2가지를 갖게 되었습니다. 3가지 꿈이라고 그랬습니다. 3번째 꿈, 더 기가 막힌 꿈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신약 성경에서 누구를 제일 닮고 싶은 사람이 있느냐, 닮고 싶은 사도가 있느냐, 닮고 싶은 예수님의 제자가 있느냐, 다 다르겠지만은 저는 사도 바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도 바울. 저는 사도 바울을 그렇게 좋아했습니다. 그래 고난과 역경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귀한 종 사도 바울, 선교의 제왕이었던 사도 바울, 그 사도 바울을 저는 항상 그리우고 있었는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이 가장 애주준지했던 말씀이 뭐였습니까? 2가지였습니다. 다메섹으로 예수를 믿는 남녀를 체포하기 위해서 가던 사도 바울, 그가 고꾸라지면서 하늘의 빛을 보게 되었고, 그때 보였던 분이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Who are you, Lord?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것이 첫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2번째는 평생 동안 간직했던 사도 바울이 간직했던 말이 뭐였습니까? What shall I do? 예수님, 하나님, 그런 축복을 받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간직했던 What shall I do? 그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 두 가지 이 꿈이 만약 이루어질 수만 있다면 나도 사도 바울처럼 오시라이도 내가 세 번째는 무엇을 하나님께 해드려야 되겠습니까? 갑자기 생각났던 것이 교회였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거였습니다. 왜 교회를 세운 거였습니까? 8.15 해방이 되고 나니까 우리보다 4배 커 보였던 초가집이었던 대청 감리교회, 이제는 마음대로 교회를 다닐 수가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왔습니다. 좁아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손으로 우리가 교회를 세우자, 그렇게 결정했는데, 여러분, 이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 말을 하지 않아도 저는 여러분이 손끝, 여러분이 노력, 여러분이 열정이 얼마나였다는 걸 저는 알 수 있어요. 왜? 저는 100개의 교회를 전 세계에 세웠으니까. 그런데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일 처음에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다른 건 다 할 수 있지만 돈이 없는 거예요. 돈이. 그래서 어른들은 낮에는 뙤약볕에 가서 열심히 일하고 저녁에는 벽돌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젊은이들은 뒷산에 톱과 도끼를 가지고 와서 나무를 찍어서 껍데기를 벗기고 그 껍데기를 말렸고, 우리같이 어린이들은 교회를 갈 때 보자기에다가 강가에 돌을 주워 담고 메고 교회 앞에 내려놓고, 그것이 건축용 자재가 됐습니다. 2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동이 되겠습니까? 있던 옷을 다 빨아입고 오늘은 헌당 예배를 보는 날이었습니다. 목사님이 무슨 말씀 하실까? 다 와서 이렇게 앉아서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을 들으려고 귀를 기울이고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그렇게 유창하게 말씀하였던 고은의 목사님이 1분이 가고 2분이 가고 3분이 가도 말씀을 못 하시는 거예요. 너무 감동이 되니까 이 양반이 무슨 말씀을 하기 위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입술은 움직이는데 그 말이 들리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결국 설교를 하지 못하고 울면서 내려오시는 거예요. 거기에 있던 모든 성도들이 너도 나도 다 말할 것 없이 목사님처럼 다 울어버렸어요. 저는 인생을 살면서 슬퍼서만 눈물이 난 줄 알았더니 기뻐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게 너무 기쁘니까 눈물이 다 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나도 그런 두 가지 축복을 주신다고 하면은 나도 전 세계 예수 얘기하면 손 잘라지고 발 잘라지는 그런 곳에 가서 교회를 100개를 세우겠습니다. 말도 안 된 그런 얘기였었지만 어떻게 그런 꿈을 가졌는지 지금도 참 생각할 수가 없는데 그런 꿈을 가졌어요. 여러분, 지금 이 세대에도 박사가 되고 교수가 되는 거, 대한민국의 제일 큰 회사의 사장이 되는 거, 전 세계 손 잘라지고 반 잘라진 그런 곳에 100개의 교회를 세운다는 것이 그건 누가 봐도 불가능한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59년 전에 그런 꿈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모르지만은 아무튼 저는 세 가지를 행동에 옮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 머리가 이렇게 셀 때까지 저는 세 가지를 행동에 옮겼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할 때 여러분의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감동이 되면은 여러분이 먼저 실천에 옮기세요. 그리고 또 감동이 되면은 여러분이 자녀, 여러분 손자, 손녀에게 말씀을 하세요. 그렇게 하고 실천에 옮겼을 때 그것이 진짜 이루어지는가 이루어지지 않는가 한번 보세요. 그래서 저는 세 가지를 실천에 옮겼는데, 그 실천을 여러분이 전부 옮겼을 때 이 기적을 이루고 있는
이 세종교회에서 대한민국을 움직일 수 있는 앞으로 대통령도 나올 수 있습니다. 노벨상을 받을 수 있는 노벨상 수상자가 나올 수 있습니다. 선우건 목사님보다도 설교를 더 잘할 수 있는 자녀가 여러분 앞에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저는 세 가지를 행동에 옮겼겠습니까? 첫 번째는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 통해서 위대한 사람이 누구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참 많습니다. 우선 보면은 아브라함, 모세, 엘리야, 엘리사, 예수님, 사도 바울, 이런 분들이 위대한 분 아닙니까? 그 위대한 분들이 똑같이 갖춘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기도였습니다. 이스라엘, 그 황무지 같은 그런 열사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곳, 그 사막에 지금 제가 열거했던 그 위대한 분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사막에 나가서 하나님께 승부 기도를 드렸습니다. 기도를 드리고 또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이 세 가지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가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바쁘고 젊었을 때는 그렇게까지는 못했지만은 저는 지금 이제 대의그룹 회장도 3년 반 전에 벌써 내려놓았고 지금 대한민국 국가주상교회 기도회 회장도 하고 있고 제 모든 재산을 전부 정리를 해서 대의 미션 센터 다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전 세계 세우기 위해서 미션 센터를 만들었고 그 이후에 저는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왔지만은 제가 단상에 선 것은 10년 전에는 한 번도 이렇게 선 적이 없습니다. 저는 10년 전부터 이렇게 단상에 섰는데 제가 1년에 제일 조금 단상에 서면 103번을 섭니다. 많이 서면 116번을 섭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미국, 중국 그렇게 저는 단상에 쓴다고요. 그런데 지금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집 뒤에는 청와대가 있고 청와대 뒷산이 북한산입니다. 북한산에 저는 저녁이면은 아무리 비가 와고 아무리 눈이 와도 저는 거기 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루에 최하로 2시간 내지 2시간 반씩 기도를 합니다. 제가 장로 됐을 때 창피한 얘기지만은 10분만 기도해도 하나님께 기도할 게 별로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2시간 반을 기도해도 그 기도 시간이 짧다 그래요. 저는 제 아내와 결혼한 지 50년이 됐어요. 50년 전에 그렇게 서로 기도하다 보면은 아내가 이런 기도를 하는 거야. 우리 남편이 하나님 복음 장관이 되게 해주세요. 난 그 복음 장관이라는 것이 뭔지를 몰랐어요. 그렇다고 창피해서 물어볼 수도 없고. 그런데 복음 장관이라는 것이 작년 12월 8일 날 제가 대한민국 국가주상기도회 저는 회장이 됐습니다. 우리나라 종교, 불교, 무슨 천주교 다 있지만은 대통령이 참석하여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그 장면은 딱 한 번밖에 없는데 내년도에는 3월 8일 우리 목사님 말씀한 대로 3월 8일 그 대통령이 한 번 그 예배에 참석하는 거기에 제가 회장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 아내가 계속해서 기도를 하는데 우리 남편이 복음장관이 되게 해서요. 복음장관에 대해서 12월 8일 날 제 취임 예배 때 그 많은 목사님들이 오셨고 거기 있을 때 저보고 인사를 하라 해서 그 얘기를 했어요. 저는 49년 만에 이루어진 기도가 하나 있다. 그랬더니 다 쳐다보더라고요. 그 기도가 무엇이겠습니까? 49년 동안 아내는
대한민국의 복음장관이 되게 해달라 했는데 결국 국가초창기도 대한민국 국가초창기도 회장이 그게 복음장관이더라고요. 이게 49년 만에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제일 마지막 결론으로 제가 얘기했지만 여러분, 기도는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는 우리 아버님의 신앙의 유산이었습니다. 8.15 해방되기 전에는 주일 낮 주일 밤 수요일 밖에 예배를 볼 수가 없어요. 일본 사람들이 예배를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예배당에 문을 열어주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은 예수를 믿는 것이 그런 기적적인 사건으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은 예외 없이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전기불이 없는 집에 살았지만은 석유 등장불 밑에서 저녁밥을 해먹고 8시고는 항상 예배를 봤어요. 그 예배를 볼 때마다 너무 감동이 됐어요. 우리 아버님은 성경 말씀 읽어줬고 우리 어머님은 항상 대표 기도를 했는데 특별한 날 우리 어머님이 6명의 자녀를 불러놓고 말씀한 순간이 있었는데 1년에 몇 번 안 됐지만은 그 순간이 우리 자녀들의 일생을 완전히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얘기했던 것은 첫 번째는 주일 성수였습니다. 내일 학기말 시험, 중간 시험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핑계대고 주일 빠지면 절대로 안 된다.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주일 성수가 그렇게 중요하다고요. 제가 그렇게 바쁘게 지냈었지만 젊었을 때 비즈니스 때문에 골프를 쳤습니다. 그러나 너무 바쁘니까 이제 골프를 치지 않았는데 제가 잘 아는 분이 국회의장이 당선이 됐습니다. 당선되고 나서 자기가 신세했던 분들 골프를 하러 초대하고 저녁 식사를 하는데 저보고 스폰서를 해달라고 그랬어요. 골프를 치지 않고 있었지만은 제가 스폰서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날짜가 주일날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당연히 거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토요일날로 바꿔서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첫 직장이 삼성이었습니다. 그때는 토요일 주일날도 일했습니다. 50년 60년 전입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그래도 저는 출근은 했지만은 11시 예배는 우리 상사한테 양해를 구하고 가서 일하고 돌아와서는 1시간 동안 예배 보고 왔으면 저는 1시간 반씩 더 일을 했어요. 그래도 저는 절대 주일을 범하지 않았습니다. 주일 성수를 한다는 게 그렇게 중요하고, 두 번째 우리 어머님이 말씀했던 것은 하나님과 담임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그랬습니다. 순종. 여러분 순종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순종. 저는 평생 동안 4분의 담임 목사를 모셨는데 말할 것도 없고, 부목사님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있는데 우리 자녀들이 부목사보다 더 나이가 더 많아졌어요. 이제 그래도 저는 부목사님 말씀에도 한 번도 저는 순종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이 성가대 가운만 입고 나오면 우리 천사같이 보이잖아요. 저도 성가대를 냈습니다. 성가대. 그런데 성가대가 크리스마스 캐롤 준비하다가 보면은 몇 시간씩 하니까 때로는 피곤하니까 커피 브레이크 시간에 커피를 마시면서 우리가 보기에는 최희승 장로님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축복을 많이 받으신 분인데 그분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축복을 받았을까? 회의 아닌 회의를 했는데 결론이 어떻게 났느냐? 최희승 장로님과 우리가 다른 점이 하나도 없는데 다른 점이 하나 딱 있다 하면은 그분은 순종하는 장로님이다. 그렇게 결론이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늘나라에 갈 수 있습니까? 하늘나라에 가는 것은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받습니까? 예수 보혈의 피를 인정을 했었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고 하늘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떤 사람이 축복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순종하는 사람. 오늘부터 지금도 그랬지만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우리 어머님이 마지막 말씀했던 것은 11조였습니다. 목사님들도 11조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말씀을 하신 경우가 드뭅니다. 저는 평신도를 그렇게 오래 했기 때문에 제가 11조에 대해서 우리 어머님이 말씀했던 그거에 대해서 코멘트하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추수감사절이 되면은 우리 부모님들은 농사를 지어가지고 지게에다가 배추, 무, 과일, 그 다음에 보리, 쌀 다 그렇게 넣어서 짊어지고 갈 때 우리 어머니가 제일 앞 그 뒤에 섰고 육남매가 그 뒤 따라가면서, 제가 장남이었기 때문에 무슨 생각했느냐, 나도 커서 농사를 지어가지고 우리 아버지처럼 지게에다가 내가 농사 지은 것을 다 저렇게 해서 지고 갔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 우리 어머님과 우리 아버님은 옛날에는 돈이 이게 새 돈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빨아가지고 다리미로 데려서 헌금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봤습니다. 저는 애시당초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갈 수 없는 가난한 저였기 때문에 한 번도 저는 대학을 간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여름 어떻게 무척 뜨겁게 햇빛이 비치던 날 콩밭을 우리 어머님과 같이 매다가 제 신세가 어떻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나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날은 정말로 서울을 한번 가보고 싶었어요. 대하천에서 서울까지 가는데 2시간 반밖에 안 걸립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저는 한 번도 못 가봤어요. 그래서 어머님한테 얘기했어요. 어머니, 저는 서울 한 번만 가보고 싶어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각오를 하셨는지 옷을 이렇게 하니까, 남자하고 여자가 다른 것은 남자는 아무것도 없는데 여자는 이 안에 주머니가 있어요. 그 주머니에서 돈을 꺼냈는데 그때 100원짜리 5장을 끊어줬어요. 그게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전부였었고, 서울 가는데 차비가 100원이었습니다. 이게 왔다 갔다 왕복 차비 빼면 300원을 들고 제가 갔는데, 제 중학교 다닐 때 사랑하던 친구 이영묵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더 소개를 못했지만 이영묵이가 너무 가난해서 우리가 점심시간이면 4시에 항상 4시간 끝나고 먹는데 그는 2시간만 되면 점심을 먹는 거야. 저 녀석은 참 좋은 반찬 싸가지고 와서 저 혼자만 먹으려고 그러는 거야. 저는 나쁜 놈이야. 그런데 그날은 1시간 끝나고 화장실 가는 거야. 그게 너무 궁금해서 보자기를 열고 도시락을 보니까 그 누르틱틱한 도시락 속에 들었어야 될 밥이 아니고 쑥이었어, 쑥. 그리고 반찬은 무 말랭이밖에 없었어요. 그 비참한 모습을 보고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보리밥이었었지만은 제 보리밥하고 그 밥을 도시락을 바꿔줬어요. 한 번을 화장실 갔다 와서 그걸 보더니 한참 이렇게 주시하더니 제 얼굴을 보더라고요. 물어보지 않고 얼굴 보더니 막 그걸 먹는 거예요. 그 모습을 제가 봤어요. 그걸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몇 번을 했는데, 그것이 인생을 바꾸는 사건이 또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는 고등학교를 서울로 갔고 서울 사범을 갔고, 저는 진짜 똥통학교인 대천 농업고등학교를 갔죠. 그가 사범학교 갔기 때문에 가정교사를 내서 참고서를 사서 보내줬고, 그것이 영어 책, 구문론, 사무일체 이것이 되어서 제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어머니 돈 그걸 가지고 왔을 때 서울역에 마중 나왔고, 자기 외갓집에 묻혀 살던 그가 3개월 반 동안 제 하숙비, 공부하는 하숙비를 그가 대줬어요. 그래서 저는 집에 내려가지 않고 그가 사준 참고서와 3달 반 동안 공부를 해서 제 인생의 첫 번째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때 제일 장학금을 많이 주는 데가 건국대학교 성신의 장학생, 숭실대학 유시 장학생, 전라남도 조선대학교 감유장학생. 제가 똥통학교 출신이지만은 어떻게 해서 3개월 반짜리 그 3군데 시험을 봤는데 그 시험을 다 합격을 하는 거야.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저는
건국대학교가 종합대학이기 때문에 또 서울이기 때문에 저는 거기 가가지고 3월 2일 날 입학식을 하는데 제가 가니까 마이크로 최희승 찾아서 사무실 갔더니 제가 그 종합대학 전체에서 시험을 보는데 1등을 했다는 거야. 그런데 1등이 보통 1등이 아니고 4년 동안 학비를 면제해주고 매달 25일이면은 하숙비가 8,000원 할 때 11,000원씩 절 주는데 그 학교 생긴 이래 졸업반이 60년이 됐는데 60년 동안 제 점수를 받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나는 대천 농업고등학교 똥통학교 출신이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그런 있을 수 없는 역사가 이루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 입학식 날 너무 감동이 돼서 그렇게 울었어요. 1시간 동안 울고 나서 이제 정문으로 나와서 집에 가기 위해서 나왔는데 오른쪽에 보니까 십자가가 보이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보니까 가슴이 떨려서 그냥 갈 수가 없어가지고 십자가를 향해서 갔더니 거기에는 건물이 아니고 24인용 군대 텐트였었어요. 이름도 모를 개척교회 거기 들어가서 저는 2시간 3시간 계속 울었어요. 그리고 기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때 제가 슬퍼서만 눈물이 나는 게 아니고 기뻐도 눈물이 나더라니까요. 그렇게 해서 제가 그 교회를 지금 56년 동안 다니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성가대도 제가 했죠. 주일학교도 제가 만들었죠. 청년회도 제가 만들었죠. 저는 가난한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여기 있는 성가대처럼 그렇게 잘하지를 못하고 사분, 쉼표 이런 것도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저는 성가대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도 성가대를 저 써주더라고요, 여기에. 그런데 뭐가 안 되느냐? 헌금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만 한 가지만 더 얘기해 보면은 목사님이 설교하고 나서 헌금을 하는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께 바치네, 주께 바치네 찬송가 50장을 부르면서 헌금을 하는데 제가 돈이 있어야 헌금을 하죠. 그게 제가 누굽니까? 헌금 이렇게 그 함이 이렇게 오면은 그때는 그렇게 이렇게 집어 넣는데 헌금할 수 없으니까 얼마나 창피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눈을 딱 감고 기도한 척 하면은 기도하는 사람이 헌금하러 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넘어가는 거예요. 제가 2년을 그렇게 해서 2년. 그리고 나서 우리 목사님이 기도는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했느냐 이렇게 기도했어요. 우리 교회 장로님이 2분이 있었는데 저 이름을 부르면서 저 장로님보다 내가 대학 졸업하고 좋은 직장 취직해서 제가 그렇게 하게 해주세요. 저 장로님이라 많이 하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는 동대문 시장 포목장사가 왔는데 장로님보다 헌금을 더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장로님은 물론이고 저 포목장사보다 더 많이 하게 해주세요 했어요. 제가 군대 갔다 와서 2년 되고 나서 시험 본 게 삼성그룹, 은행, 최고급 공무원 시험.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고 있었는지 그 3군데를 다 합격하게 해줬어요. 그런데 어딜 갔느냐? 2번째가 대한민국의 제일 큰 회사의 사장이 되게 해달라고 해서 저는 다른 생각하지 않고 삼성그룹을 가고 삼성물산의 첫 직장이었습니다. 첫 월급이 나왔고 그래서 11조 봉투 월급 봉투 놓고 11조 띄었습니다. 그런데 장로님보다 11조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 생각해서 10에 2조 했는데 그럼 포목장사 생각이 나가지고 그래서 11조를 더 띄어가지고 10에 3조를 냈는데 제 평생 동안 한 번도 저는 10에 3조 이하를 해본 적이 없어요. 10에 3조 이하를 해본 적이 없어요. 놀란 것은요 70억의 인구 중에서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이 암만 머리가 좋지만은 그 기도를 어떻게 다 하나님 챙겨주실까? 하나님은 다 들어주신다 했는데 그건 참 아닐 것 같았는데 제가 기도한 그 기도를 다 듣고 계셨다 이거죠. 다 듣고 계셨다 이거죠. 그래서 저는
평생 동안 10의 3조 이하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있었던 것은 목사님이 봉독해 주셨던 골로새서 3장 23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저는 삼성그룹 거쳐서 제가 7년 근무했고 대우그룹 만들었을 때 김우중 회장이 연이 있어서 삼성그룹에 스카우트 돼가지고 대우그룹에서 13년 근무했어요. 여러분, 젊은이들은 잘 아시지만은 저는 41살에 대우그룹에서 사장을 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 부장하기도 힘든 그 나이에 저는 사장을 했어요. 그러나 저는 하나님께 약속한 그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100개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사장 1시간만 자리 비워도 안 되고, 사장이 월급은 많이 받지만 그 사장 월급만 가지고는 100개의 교회를 세울 수 없다 해서 저는 사표를 내고 나와서 1985년도에 제 회사를 만들었고, 그 회사가 제가 예수님께 계속 뭐라고 기도했냐면 예수님 제자가 12이었듯이 이유하기만 12개 회사를 해주세요 했더니 30년 동안 저는 12개 회사를 만드는 거예요. 한국에 7개, 중국에는 상해, 연태, 심양, 미국, 그 다음에 호주 12개 회사를 만들어서 급기야는 지금 세계 꿈을 가졌던 그 꿈이 박사가 되고 교수가 되겠다는 것은 1984년도에 경제학 박사, 그 다음에는 경영학 박사, 그 다음에 선교학 박사 3배나 해줬잖아요. 그 다음에 큰 회사의 사장이 되게 해달라는데 12개 회사에서 제가 사장을 했잖아요. 그리고 100개의 교회를 하게 해달라 했는데 3년 반 전에 38개, 전 세계 38개 나라에 32년 동안 저는 추석, 설, 여름휴가 한 번도 쉬어보지 않았어요. 그때 해외 나가서 교회를 세웠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 어머님의 신앙의 유산을 그렇게 실천하고, 제가 마지막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않고 우리 예수님께 하듯 하라, 그놈을 실천에 옮겼더니 여러분, 그런 엄청난 것을 하나님께 다 이루어주신 거예요. 오늘 여기 아침에 내려올 때 제가 다 끝나고 나면은 책을 사인해 달라고 해서 제가 책을 사인했는데, 그 책을 싣고 오는 기사는 저는 45년 동안 제 운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과 같이 일을 했지만 45년 동안 나를 위해서 승용차를 모은 사람 봤어요, 여러분? 저는 제 아내와 같이 결혼한 지 올해가 50년이 됐다고 그랬습니다. 11월 7일. 며칠 지났죠, 11월 7일. 저는 그 책에도 전부 써있지만은, 제 아내와 50년 동안 한 번도 싸우지 않았어요. 그게 다른 기자들이나 그 죽게 하듯 하라 같은 책은 100만 권이 팔렸어요. 100만 권. 우리나라에 8.15 해방후에 제일 신앙서적으로 많이 팔린 책이 죽게 하듯 하라, 그 책입니다. 그런데 그 책에 그게 나왔다니까요. 그것이 결정적인 것은 골로새서 3장 2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제목, 무슨 일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우리 주님께 하듯 해라. 그러니까 아내를 대할 때도, 우리 기사를 대할 때도, 목사님은 여러분을 대할 때, 여러분은 목사님을 대할 때 사람께 하듯 하지 않고 주님께 하듯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는 사랑이, 거기는 겸손이, 그 모든 것이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예수님하고 여러분 싸울 수 있습니까? 예수님 대하듯 하면은 모든 문제가 다 풀리는 거예요. 제 시간이 이제 많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마지막 결론적인 부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렇게 실천해서 그 목적이 300%, 1200% 다 이루어졌는데,
그러면 그렇게 승승장구만 그렇게 했느냐? 그러질 않았다 이거죠. 제가 크게만 해서 저한테 고난과 역경이 왔던 것은 10번쯤 돼, 10번. 죽고 싶을 때가 10번쯤 있어요, 10번쯤.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그런 사건들이 10번을 저는 겪었어요. 제가 사업을 시작해서 20년 동안 벌었던 그 돈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10개월 만에 그게 한 톨도 남기지 않고 그게 다 떠내려갔어요. 그리고 나서 5년 후에 그 큰 공장 2개가 지타 말고 보험이 일주일 후에 보험을 들 수 있는데 태풍이 몰아쳐서 그 공장이 완벽하게 다 전소가 되는 거예요. 미군 부대가 와서 꺼도 그걸 끄지를 못했어요. 그런 사건이 10번이나 있었어요. 나는 우리 아버님을 생각해서, 우리 어머님을 생각해서, 우리 아버님은 말이죠, 평생 동안 4시 반에 일어나서 새벽정을 쳤어요. 우리 어머님은 그 추운 겨울 4시 반에 일어나서 걸레를 빨아서 목사님이 설교하는 여기를 닦고, 그전엔 바닥이 탄자였었는데 나무 바닥을 20분씩 새벽에 나와서 닦았어요. 우리 아버님 95세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청년들이 와서 내가 치겠습니다, 내가 치겠습니다. 그래도 그걸 양보하지 않았어요. 우리 어머니도 바닥을 그렇게 닦았어요. 그렇게 새벽 기도한 그 모습을 통해서도 그것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이거죠. 그래, 그런 기적들이 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다 이길 수 있었고, 제가 아까 얘기했던 입학시험 했을 때 4년 장학금 받고 하수기 받고, 그것이 첫 번째 기적이었었고, 두 번째는 졸업할 때 전체에서 내가 1등을 할 수 있어 제가 대학원을 같이 갈 수 있었고, 세 번째 기적은 아까 말씀한 대로 세계 군대 갔다 와서 시험 본 것이 다 합격할 수 있었고, 그런 식으로 제가 그런 기적이 10번이라 했어요. 10번. 그것이 제 책에 다 있으니까 혹시 시간 있는 분들은 사서 그걸 보시고, 제가 마지막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저는 이제 그 모든 꿈이 다 이루어졌고, 그러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100개의 교회를 다 완성했을 때 저는 제 아내와 같이 이제 지금까지 먹고 싶은 거 다 먹지 못했으니까 맛있는 것도 사 먹고, 또 해외도 비즈니스나 교회만 세우러 나왔으니까 이제 진짜 여행도 손잡고 가겠다, 그런 마음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하게는 얘기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두 가지로 저한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는 1986년도에 그렇게 하루에 4시간 이상 자지 않고 일을 하다 보니까 저한테는 하여튼 병이란 병은 저한테는 다 생겼어요. 저는 고혈압을 18년 동안 약 먹었어요. 나중에 그게 인슐린 주사 맞는 당 17년 동안 약을 먹다 보니까 나중에는 인슐린을 맞게 됐어요. 이 심장 수술을 저는 2번이나 했어요. 갑상선 암 수술을 저는 했어요. 나중에는 1996년도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 너무 과로를 해가지고 저는 쓰러져서 4개월 반 동안 저는 움직이지도 못하고 말도 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평생에 제가 꼭 해야 되겠다. 브루나이라는 나라는 이슬람이 전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나라에 첫 번째 교회를 내가 세워야 되겠다. 그걸 그렇게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거기에 첫 번째 교회를 세우게 됐는데 제가 쓰러져가지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쓰러져서 하나님께 저를 한 번만 다시 일으켜준다면 거기 가서 교회를 세우겠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셔가지고 거길 가게 되는데 8시간 반 동안 10단 정파라는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갔고 2시간 반 동안 자동차를 타고 가고 1시간 동안 카누를 타고 들어가서 밤 11시에 개청 예배를 보게 됐습니다. 저는 이 세상에 가장 행복했고 그것처럼 기쁜 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경의의료원 김진우 박사가 의과대학 학장하고 있었는데 제 주치의였었고 절대로 저는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만큼 나았는데 다시 재발하면은 중풍은 끝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가서 예배를 보고 났는데 그렇게 기뻤는데 그 주치의가 얘기한 대로 거기서 다시 넘어졌는데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3일이 가도 저는 회복할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 담임 목사님 제 아내 얼마나 울었겠습니까? 급기야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얘기한 거예요. 장로님, 여기는 의사가 없습니다. 누구도 우리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제는 마지막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4명이서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부흥회.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도 내 병이 낫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데려가려면 서울에서 데려가시지 왜 여기 와서 이렇게 됩니까? 그리고 나서 그분들 보고는 다 가라고 그랬습니다. 그 심정이 제가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무슨 생각이 잠깐 들었냐면은 내가 고등학교 때까지는 대천에서 살았고 교회를 다녔고 그랬으니까 우리 어머님은 한글을 모르는 분이었었는데 하나님께서 신효의 은사를 강하게 주셨어요. 그래서 아파서 우리 집에 찾아왔을 경우에 제 기억에 7, 8명이 이렇게 환자를 통해서 이렇게 둘러앉아서 찬송을 부르는데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그 찬송,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해서 그걸 그렇게 박수를 치고 부르다 보면은 성령이 뜨겁게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 어머님이 아픈 부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할 때 무슨 기도를 해서 그렇게 다 나았을까?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우리 이 죄를 씻어준 것처럼 십자가 보혈의 피로 이 아픈 이 상처를 낫게 해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을 때 백발백중으로 낫는 거예요. 그게 생각이 나서 제가 계속해서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해요. 십자가 보혈의 피로 내 죄를 씻은 것처럼 십자가 보혈의 피로 나를 낫게 해주세요. 나를 낫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3일째 되는 시간부터 정말 낫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붙들고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와서 김진우 박사한테 갔더니 김진우 박사가 제 모습을 보면서 아무 얘기를 안 해요. 아무 얘기를 안 하면서 그 표정을 보니까 내가 가지 말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원망 같았고 또 하나는 그래도 살아 돌아왔으니 감사합니다. 그런 것 같더라고요. 의과대학 학장이었기 때문에 검사 요원을 8명을 붙여가지고 MRI, CT 촬영을 다 해가지고 저를 했는데 3일째 된 날 차트를 가지고 와서 이제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회장님, 나는 32년 동안 회장님 같은 병을 치료하는 전문의입니다. 그러나 나는 32년 동안 이런 장면을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모든 검사를 다 했는데 제 병이 무슨 쓰러진 것만 아니잖아요. 혈압도, 당도, 심장도, 갑상선도, 신장도 말할 수 없는 그런 저는 제가 병원 안에 병원 그런 사람이었었는데 김진우 박사가 어디를 찾아봐도 완벽하게 제가 병이 나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것은
제가 고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고쳤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았던 그가 내 모습을 보면서 예수를 믿어가지고 자기 아들은 우리나라에 2개 대학을 나왔는데 2개 대학을 나왔었지만은 다시 우리 목사님이 신학교, 어디 신학교를 나왔는지 모르지만 서울 사람들은 광나루 신학교라고 그러는데 장신대 신학교를 다시 가가지고 지금은 아프리카 선교하러 나가세요. 그리고 그분은 그 이후로 예수를 잘 믿어서 지금은 장로가 됐어요. 장로가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택만 하신다면 그렇게 사랑을 해주신 거예요. 저는 마지막 결론을 내겠습니다. 제 모든 것을 다 이제 저는 이루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100% 아니라 200%, 300% 이뤘기 때문에 저는 이제 끝나는 걸로 알았어요. 그런데 저희 교회 부흥회를 하는데 미국에 있는 부목사 이종남 목사님이 모셔왔는데, 우리 집의 전통은 부목사님이 오시면은 첫 번째 식사를 반드시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우리 장로님들 전부 모시고 식사를 우리 아버님은 그렇게 대접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식으로 대접을 했습니다. 그 이튿날 부흥회를 하기 전에 전화가 왔어요. 최 장로님, 오늘 부흥회 첫날인데 오후 3시 잠깐 만나고 식사하고 그리고 저녁부터 부흥회로 가시죠. 부흥 목사님이 그래서 제 담임 목사님한테 얘기했고 제 아내한테 얘기했고, 제 아들이 미국에서 공부 마치고 왔기 때문에 제 아들 같이 워크힐 701호실에 3시에 가니까 우선 기도를 한번 하잖아요. 기도를 하는 동안 제 평생에 또 그런 사건을 청했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감당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뜨거운 성령의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종남 여자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저에 대해서 예언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방언으로. 그러면 그 방언을 하면은 그걸 통역을 해서 저한테 해주는데 23가지를 30분 동안 하시는, 30분 동안. 근데 이상하게도 제가 그놈을 여기다 적기를 시작했어요. 23가지를 다 적었어요. 다른 것은 다 얘기할 거 없고, 한 가지가 전혀 저한테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 그랬느냐? 고등학교 2학년 때 세웠던 그 기회, 100개의 교회, 이것은 제 신앙인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100개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계획한 것은 너지만은 이루신 것은 하나님이 나라는 거야. 저는 그건 꿈에도 생각하지를 못했어요. 50 몇 년을 하여튼 100개의 교회 그러기 위해서 태어난 저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아닌데요. 그랬더니 부흥 목사님이 깜짝 놀리면서 내가 얘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3년 반 전에 역시 100개의 교회를 세우고 나서 그 다음으로 지금 어제 그저께까지 8개를 또 세웠어요. 제 생명을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연장해 줄지 모르지만은 아마도 100세까지 연장을 해 주신다면 또 다른 100개의 교회를 세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10년 전에 저는 간증을 처음 섰어요. 그전에는 한 번도 이런 자리에 선 적이 없어요. 여의도 성도교회 조영기 목사님이 저를 초청했습니다. 제가 간증을 해봤습니까? 설교를 해봤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15분 동안 저보고 간증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저는 간증을 했어요. 그 말씀을 듣더니 제가 내려오니까 조영기 목사님이 제 손을 꼭 붙들었어요. 하신 말씀이 3가지인데 한 가지만 얘기하면, 회장님, 장로님, 제가 49년 전에 신학교를 졸업하던 날 졸업장을 받는 그 의자에서 너무 많이 울었어요. 나같이
가난한 사람을 어떻게 신학교를 나오게 했는지. 그러나 하나님, 제가 꼭 할 수 있는 것은 앞으로 지금부터 시작해서 제 담임하는 교회나 제 교회가 속한 이 교단에서 500개의 교회를 세우고 나를 불러가세요. 그렇게 했다는 거야. 그런데 10년 전에 제 손을 콕 만지면서 하신 말씀이 312개를 만들었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자연인이 교회를 100개를 세운다? 그러면 사도행전 28장이 있는데 제가 29장을 쓰는 거라는 거예요. 역시 큰 목사님은 다르더라고요. 제 말씀은 이제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그런데 제 말씀이 이걸로 그냥 가는 게 아니고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제 말씀을 듣고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내가 73년 동안 예수 믿으면서 나한테 아주 틀림없이 이것은 틀림없다 하는 말씀 3가지를 얘기한다면, 첫 번째,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두 번째, 기도는 이루어집니다. 세 번째, 말라기 1장 2절에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나도 사랑하지만 여러분도 사랑하십니다. 그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남은 일생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예수님의 오른손이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고 뜨거운 성령으로 역사하시면 여러분의 일생이 절대적으로 불가능이 없습니다. 어려운 때 다시 기다리시고 용기를 내세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 훗날 하늘나라에 갔을 때 우리 예수님 앞에는 잘했다 칭찬받고 하느님으로부터는 의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그때는 의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된다면 오늘 이 순간이 정말로 값지고 기적의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